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를 먹고 살아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1절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는데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은 당시에 목수였잖아요.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로 살아가는 예수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자기의 육신의 부모 외에는 다른 부모가 없다. 육신의 이외의 부모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영적인 부모로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죠. 여하튼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버지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실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오직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 태어난 거 봤는데 기저귀 차고 자라고 하는 걸 다 봤는데 어째서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런 어거지 같은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특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들도 육신의 부모 외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었던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도 역시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째서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걸 못 믿고 수군거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여기서 이끌다는 말이 헬퀴오라는 단어거든요. 그 헬퀴오는 잡아서 끄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끌려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잡아서 이끌다. 아버지께서 잡아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하늘로부터 온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예수님께로 온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거야. 그러면서 이끈다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면 예수님은 또 우리를 하늘로 자기에게로 이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여기에서 이끌다 히브리어는 마샤크거든요. 근데 이게 씨 뿌리다, 또 소리내다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씨를 뿌려서 말씀에 씨를 뿌려서 말씀으로 소리내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끈다.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내게 이끌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또 이렇게 이끌었다고 호세아가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줄로 이끌었다 할 때 그 줄은 헤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측량줄, 올가미, 그리고 심한 해산의 고통, 또 파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앞에 있는 줄은 헤벨, 뒤에 있는 줄은 아보트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줄의 뜻인데 이 뒤에 있는 사랑의 줄은 아보트라는 이 단어는 끊이면서 동시에 관계와 언약을 의미하는 약속도 이렇게 묶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묶을 속, 묶을 약, 그죠? 그런 단어잖아요. 그것처럼 줄이 그런 의미예요. 또 관계를 만든다. 언약을 주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의 줄이라는 건 누군가의 측량줄에 달려 올가미에 걸려서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파괴되는 그 줄. 그게 예수님의 줄이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겨서 파괴돼서 그 사람의 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줄을 다시 사랑의 줄로 다시 써서 그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파괴되고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그것이 사랑의 줄, 우리에게 언약으로 꽁꽁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었다. 마샤크. 거기에 또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막 회초리로 쳐서 막 가게 했다는 그런 이끌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고통을 치르고 우리를 그 사랑의 줄, 언약으로 확 묶어서 그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내버려두면 계속 달려가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 가속도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매일 그 길이죠. 아까도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오직 한순간도 예수님, 하나님 그분에게 있지 않고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 뭔가에 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느냐? 다른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끝까지 달려가다가 한순간 낭떠러지, 무적행 그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언약의 줄로 묶어서 그래서 우리의 목에서 모든 멍에를 벗기고 우리 앞에 먹을 것을 두어서 이끌었다. 이렇게 호세아 11장 4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잡아서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는 양처럼 눈이 나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양의 시력 아시죠, 여러분? 절대 누가 이끌지 않으면 양은 자기 눈으로 찾아서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 대신 귀는 기가 막히게 발달되어 있어서 목자가 소리만 내주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없으면 양은 죽어요. 이리에게 잡혀먹어서 다 죽던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 죽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그 얘기를 호세아 6장 7절에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첫사람부터 똑같은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아담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나에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느니라. 반역. 항상 반역하더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만 그런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항상 우리는 성령을 거스린대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죠? 예수께로 항상 이끌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다른 방향. 거기가 어디죠? 나는 항상 나에게로 마음이 향해 있어요. 근데 성령은 항상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나에게로 향해 가잖아요. 그럼 난 죽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이 모든 연구가 그만하게 되는 그 시점은 시작점을 알 때라는 거예요. 모든 학자들이 아무리 이 세상을 연구해도 처음 시작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연구가 끝도 없이 가는 거거든요. 특히 물리라는 분야는 근원을 연구하는 거라 계속 근원을 찾아가다 보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원이 하나님인데 근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모른다인 거죠. 그러니까 그 근원을 알게 되면 이 자기들의 모든 연구는 끝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근원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존경하는 그 대단한 학자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 시작을 모르니까. 근원을 모르니까. 전체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전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자기가 만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그 반역의 길, 죄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는 건 길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뭐 나쁜 짓, 잘못 이런 정도의 그 기초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서 길을 잃어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다 각기 자기 삶을 사는데 바쁘잖아요, 우리가.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걸 찾아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담당시키다라는 파가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확 부딪히게 만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께 확 덮쳐버렸다. 그 죄에 예수님이 부딪혀서 죽게 만들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탁 덮쳐서 부딪혀서 깨지게 만들었다. 우리가 깨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길로 나가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예수를 죽여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아낌없이 그들을 사랑하리니 내 진노가 그에서 떠났음이라. 우리에게서 이제 진노가 떠났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예수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인자에게로 이끄시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오는 그를 각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시 살리리라는 단어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6장에. 자, 여기서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씀이 아니스템이에요.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마지막 날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위로 아나 히스템이 세운다 똑바로 세우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38년 된 마비 환자 있잖아요. 병자. 자기 몸으로는 꼼짝도 할 수 없고 바닥에 붙어 있었죠. 누워서. 그래서 지척에 나올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걸 알고도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물론 그건 전설이었지만 아무것도 우리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 불가능하게 바닥에 붙어 있는 자를 누군가 가서 붙들어서 세워서
그 물 속에 넣어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다가가서 그를 확 안아서 세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아기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아무거나 주워 먹고 이게 먹으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다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어떤 게 우리를 해치는지 우린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공적인 그 속에 뭘 감미했는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와 이거 맛있다 그러면 전부 그걸 먹어봐야 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린 몰라요. 그렇게 우린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요. 그렇게 아무 능력이 없는, 분별의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생명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력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겠다,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기가 어떻게 해야 장성해지는 겁니까? 부모를 알아보게 되고 부모의 말을 이해해서 부모와 소통하게 되면 그가 다 컸다. 말하면 이제 다 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누워서 있던 아기가 목을 가누다가 나중에는 똑바로 서게 됐을 때 다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장성했다고 하는 건 이렇게 사랑을 받고만 살고 있다가 다 커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정도로 크면 진짜 장성한 거죠. 그래서 독립을 하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이제 어른이 됐다.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그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의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그냥 보고 아유 내 새끼 잘 컸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장성하게 키우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 또 하나 그림이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죽어서 뼈 다 말라서 이제 아무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생기를 부어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야, 이 본문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유가 뭐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살리신 거예요. 이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가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유가 뭐다? 내가 네 아버지야. 이거 가르치시려고. 살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버지신 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기 때 엄마인지 아빠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려내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또한 살았다는 건 단순히 육이 죽었다가 깨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다른 차원이 됐다는 의미예요. 영적인 존재. 우리가 물질이잖아요. 육적 존재에 불과한데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신 줄 알고 관계가 생긴다는 건 내가 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육의 상태에서는 영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교통, 소통, 관계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낸다는 건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다는 뜻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죽은 우리 몸을 살려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랐던 걸 단순히 알게 한다 이런 의미까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른 차원의 존재, 영적인 존재로 살려내신다는 거죠. 영을 인지할 수 있게, 영이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게. 만약에 이게 육을 살려내는 거라는 뜻이 된다면 사실 육으로는 아무도 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깨어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활은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그런데 몸은
다시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 이 땅이 지속되는 동안은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신 법칙에 의해서 은혜 안에서 살고 있어요.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가족의 어떤 사랑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다시 우리가 몸이 이 땅에서 죽었다가 심판과 영생의 부활로 나왔을 때는 한쪽은 완전히 영적 존재,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하고, 한쪽은 완전한 물질,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분리된 상태, 영원히 죽은 자로 갈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 세울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의 글에 그 산자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전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어려서는 무조건 먹이고 예뻐해 주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크면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게 양육이잖아요. 먹이고 가르치고 사랑해 주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를 말씀을 주셔서 또 하나하나 가르치셔서 알려주셔야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에 대한 십자가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3절에도 동일하게 계속 쓰고 있어요.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평안이 있다. 그 평안은 모든 폭풍 속에서도 심지 견고하게 믿음으로 붙들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폭풍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통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이니까 다 이기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은 좀비들의 세상이거든요. 그 안에서 살면서도 평안,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생명과 사랑의 존재,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항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굳게 믿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예레미야 31장 34절처럼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마음속에 기록해 두겠다 말씀하세요. 기록, 새겨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만 봐도 원래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특히 암기력은 진짜 잘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나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머리 좋아서 그걸 외웠다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내게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하고 붙드는 거예요. 막 흔들려서 정신없고 또 슬프고 우울해지려고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쑥 떠올라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정말 수도 없이 경험을 하게 되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기록해두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다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때 안다는 단어가 우리가 알다시피 야다예요. 아주 친밀한 인격적 관계.
경험적으로 친밀한 인격적 관계. 그런 관계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 알게 되는 것, 그게 죄의 사함이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나쁜 짓 했지. 빨리 회개해. 용서해 줄게. 이게 악을 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죄는 없는 거예요. 악은 없는 거예요. 왜? 이 죄, 악, 이런 게 왜 이 땅에 잠시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 죄를 통해서, 내 악을 통해서 이게 죽는 거구나. 내가 내 마음의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바라는, 인간들이 다 이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면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악이구나. 나를 위해 살라고 세상은 전부 얘기하잖아요. 정말 아침 시작부터 밤에 잠자기 전까지 이 세상은 온통 자기 자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대놓고 강연을 하면서 이름, 명예를 얻어서 대놓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따라와봐라. 사람들은 또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암기하면서 그렇게 따라해 보면서 그렇게 성공하겠다고 열심을 다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아요. 행복의 길인 줄 알아요. 성공의 길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 길로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데 그게 죽는 길이고 그게 내가 원하는 탐심으로 달려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결국 생명의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행해 볼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그 죄, 그 악,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목적에 이르렀으니까. 그 목적에 이르렀으니까 얘는 사용하고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상관없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 아니고 이게 선하고 착한 일, 이게 나쁜 일, 이게 아니라 이 악이 없으면 선은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이 없으면 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했던 거라는 것이죠. 왜 악을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땅에 그런 악이 있습니까? 불행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직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사용해서, 악을 사용해서, 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건 다 아무것도 아닌 덮어버리는 게 되는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소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것이 털리고 가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 90% 넘는 98%, 9%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을 자기의 유익을 이용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를 성취해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에게 이르느냐, 나 자신에게 이르느냐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도 내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뭐다? 결국 사랑이다.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건 그가 사랑에 도달했느냐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게 곧 무슨 말이냐? 나를 사랑하는 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죠. 근데 인간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아시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육체의 존재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을 때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요. 그게 죽는 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사랑에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진리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자기에게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인 거예요. 모두가 자기에게 갇혀서 못 빠져나오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점점 빠져나가서 내 관심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내 형제가 되고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없는 곳이에요. 서로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땅은 전부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전쟁과 죽임과 속임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는 게 맞습니까? 날마다 사건, 사고 들어보세요.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끝도 없죠? 결국 자멸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서 오는 거예요. 받아야 그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그건 할 수가 없다. 결국 서로 싸우고 이용하고 죽이고 자멸하게 된다. 이 땅은 그렇게 자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한 이 말의 뜻은 아버지께 배운 사람만 나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의 뜻은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는 본 건데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만 하나님은 봤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만 아버지를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가진 그 예수,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썼죠. 그러니까 믿는 건 뭐다? 순종이다.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가진 거래요. 믿음은 도대체 뭐예요? 저 믿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믿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에요. 그래야 순종해야 영생을 얻는 건데 믿는 게 순종이라고 써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 믿는 건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믿음은 듣는 거예요. 순종도 히브리어로 샤마, 듣는 거예요. 경청해서 듣다. 똑바로 듣다. 집중해서 듣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들어라. 제발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네 생각 말고 내 말을 들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무엇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잘 알게 돼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뜻은 뭔지, 생각은 뭔지, 마음이 뭔지 점점 그걸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까지 이르는 데는 순간 한 번 보고 딱 결혼? 그럴 수 없어요. 계약은 그럴 수 있어요. 계약 결혼도 많이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많이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건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서로의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았을 때잖아요.
똑같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듣는 거예요. 듣고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나한테 부족할 게 없이 다 해줘요. 모든 서포트를. 근데 마음만 안 줘요. 내 말은 전혀 귀퉁으로도 안 듣고 공감도 안 해주고 나하고 시간도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온전한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약관계는 될 수 있지만 절대 부부고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고 내 가진 모든 거를 다 드린다 해도 아버지의 뜻을 내가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알고 계신데 내가 아버지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무서워.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무섭고 막 맨날 회개하지 않으면 못 살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건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가족 관계로 결속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와 내 새끼로 아주 끈끈하게 결속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볼 때에도 그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프리즘으로 모든 게 이해가 되고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견고한 친밀한 가족관계가 되어지고 그 관계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다.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건 없습니다.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 수많은 법들이 생겨나게 된 거고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단계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는 다른 걸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은 하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연합과 결속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수로 쓰여졌어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볼 때는 단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언어에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결속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으면 생명일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그 단어는 헤트와 요드와 mem이라는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하나로 연결하면 능력의 말씀들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 치고 있는 상태가 생명이라는 거죠. 떡은 레헴이죠. 레헴은 라메드와 헤트와 mem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말씀으로 가르쳐서 보호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떡이라는 단어도 말씀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먹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우리가 죽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걸 먹고 살아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먹지 않으면 다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것도 그거에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양식이다. 나를 먹고 살아나라. 이 땅에 썩어질 것만 먹고 살기 때문에 너희의 몸도 나중에 썩어지는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데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 영원히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악에서, 그 죄에서, 그 무지에서 나와라.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 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영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든든하게 말씀의 집으로 서는 것, 그게 영생의 존재, 떡을 먹은 존재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떡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겠죠. 우연히 제가 당근에서 기가 막힌 그 엄마의 탄원의 글을 읽게 됐는데 남편과 아이 초등학교 때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20년 넘게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막 애를 쓰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장성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래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 딸아이가 자기한테 이런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혼주석에 엄마 아니고 다른 분이 앉으면 안 되겠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다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양육비 한 푼을 안 주고 버렸던 그 아버지가 결혼할 때 딱 나타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부모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새로 결혼한 그 여자랑 거기에 혼주로 앉겠다는 거죠. 그 대신 내가 네 결혼 모든 비용을 다 대겠다.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비용도 다 대주고 결혼식장도 만들고 전부 다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 애는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결혼할 남자하고 좀 당당하게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너무 없으니까. 엄마 혼자 홀어머니가 키웠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제안을 하니 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너무 죄송한데 혼주가 아닌 가족석에 그냥 앉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익명의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게시판에 올려놓은 것을 읽게 됐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근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고 하나님이 우리를 키웠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 부모의 자리 대신 다른 걸 앉히고 싶어하는 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 생각이 온통 그 나를 사랑해준 아버지의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는 뭐를 놓고 있든가. 정말 뒤통수 맞은 것처럼 처음에는 어쩌면 이럴 수 있나 막 분노가 이렇게 생기다가 나중에는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구나. 절대로 뭐라고 할 수가 있지 않구나.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순간 예수님을 딱 잊어버리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또 내 욕심을 쫓아서 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이 정말 누구보다도 절실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니들 조상이 먹은 그 하늘의 떡은 먹어도 죽었어. 근데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너희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나를 먹으라고 말하는 거야. 얘들아, 제발 나를 생명의 떡으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이외에는 다 죽이는 떡이라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그 말씀, 그 은혜, 그거 아니면 인간이 아무리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처럼 사탕발림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사실 그건 전부 죽이는 떡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건 인공적인 일들이고 죽이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걸 만들어도 아무리 대단한 인공지능도 사람이 아니고 없는 거예요. 코드 뽑으면 없는 거예요. 고철덩어리예요. 우리에게도 생기가 빠져나가면 흙,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생명과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주고 싶으셔서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먹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인간적으로 아름답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자랑하고 시기하고 물고 뜯고 목숨을 빼앗는 좀비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이다. 나를 먹고 나와 함께 내 생명의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고 싶어서 나를 생명의 떡으로 먹으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먹고 또 먹고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하며 내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며 이 죽어있는 모든 세상에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